프랑스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7살 때는 나무를 깎아서 성모님을 만들 정도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성모상을 만들 정도로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깊었고 미사에 열심히 참여했고 그리고 사제가 되기를 매우 열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신부님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고 귀여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나 이뻤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죠. 조그만 아이인데 신부님 될 거야, 수녀님 될 거야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보면 정말 귀엽고 이쁘죠. 미사 때도 조용히 앉아서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쨌든 이 아이도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서 신부님이 되거라.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아이가 신부님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라틴어를 잘해야만 신학교 들어갈 수 있고 라틴어를 잘해야만 신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또 졸업을 해서 신부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프랑스 문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집안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개인 교수를 받아야만 신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신학교의 문턱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의 값이 거의 집 한 채와 맞먹을 정도로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부잣집의 자녀들이 신학교에 갈 수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요. 신부님이 아이를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신학교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길을 알아보렴. 하느님을 섬기는 길은 꼭 신부님이 되는 길 외에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는 사제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가야 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이뻤지만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달래보지만 그래도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단다. 저 앞에 있는 산을 넘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앞에 산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소년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외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님은 포기할 줄 알았죠. 저렇게 높은 산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녀는 그것을 시도합니다. 묵주를 손에 쥐고서 산을 넘기 시작을 해요. 묵주기도를 합니다. 묵주기도를 하면 추워요, 안 추워요? 그래도 춥죠. 묵주기도를 해도 궁금하면 해보세요 한번. 그 묵주기도를 하면서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나 추운 거예요. 손과 발이 시렵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묵주를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더니 묵주를 손에 쥡니다. 죄송합니다 말해요. 또 묵주를 앞으로 던집니다. 또 걸어갑니다. 묵주를 손에 쥐고 죄송합니다 말해요.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묵주를 던지는 거죠. 묵주는 소중한 거죠. 그래서 묵주를 던지는 행위는 좋은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소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 묵주를 집으로는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산을 넘어왔습니다. 신부님이 올 때는 기가 막히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신부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신앙이 하느님께 전해진다면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일을 하느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다음에 추천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시험을 제대로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들어갔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수업이 라틴어였고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럴 때 마티아라는 친구를 알게 됩니다. 이 친구가 라틴어를 잘해서 옆에서 알려줍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을 알려주는데도 도저히 머리가 나쁜 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친구한테 공부 가르쳐 줄 때 처음에는 친구니까 또는 동생이니까 또는 뭐 어쨌든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자꾸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혹시 집에 있는 동생들 공부 가르쳐 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래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다가 계속 못 알아들어. 아주 간단한 것도 몇 번을 거듭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짜증나고 화가 나죠. 이런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은가? 운전 가르쳐 줄 때 운전도 누구는 못 가르쳐 준대요? 절대로 부부는 운전을 가르쳐 주지 마라. 운전은 습득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데 정말 못 알아듣는 겁니다. 8번을 가르쳐 줬는데도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대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뺨을 한 대 때렸대요. 그런데 둘의 나이 차이는 8살이었다고 합니다. 즉 머리가 아둔한 학생이 8살이 위였던 거죠. 8살 밑에 동생이 친해서 동기생이긴 하지만 가르쳐 주다가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다. 얼마나 머리가 나쁜 거죠. 얼마나 답답한 거죠. 그런데 뺨을 맞은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아니면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때부터 평생 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죠. 그래서 노력하는 자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있고 머리가 좋아도 어떤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다. 근데 어디까지 노력이죠? 원래 이래야 되는데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부릅니다. 교수 신부님들이 불러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신부가 될 수 없다. 라틴을 너무나 몰라서 머리가 아둔해서 될 수가 없다. 해서 신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본당으로 돌아왔죠. 본당 신부님이 보니 기가 막히죠. 안쓰럽기도 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 나와 함께 공부해보자 하면서 본당 신부님이 개인 교수가 되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도저히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 중심으로 문법을 다시 가르치고 신학, 영성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요. 신부님들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워낙 실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한 신부님이 이렇게 주교님께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지닌 신학적, 영성적 지식과 덕은 보통의 본당 신부님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을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주교님은 완고했어요.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미사도 봉헌할 수 없고 또 공부도 할 수 없으니 안 된다라고. 그래서 사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주교님이 바뀌게 돼요. 다른 주교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학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이전 주교님보다 더 그 면에 대해서만큼은 완고한 분이었다는 거죠. 일만의 가능성조차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전의 주교님도 설득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주교님을 설득할 수 있는가? 모든 신부님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당 신부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교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교님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시 치러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신부님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교님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학생이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깊은 영성과 신학적 면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학생은 참으로 훌륭한 영성을 지녔다. 신학적인 지식을 지녔다. 그러나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더 공부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면서 사제 서품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제가 된 다음에도 한동안 미사를 제대로 봉헌하지 못했어요.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기회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훌륭한 사제가 되었죠. 이분이 바로 비안내 신부님이세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제들의 수호 성인이라고 하죠. 비안내 신부님은 신부가 된 다음에도 아주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워낙 영성이 뛰어나서 미사 한 번 하면 몇 시간을 하셨대요. 그리고 강론하고 고해성사 주고 사제의 일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탄과의 싸움도 매일 밤 이어졌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다른 동료 신부님들이 가보면 사탄과 싸우는 건지 안에서 물건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상처를 입은 신부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소리도 여러 소리가 들렸대요. 분명히 혼자 방에 있는데 여러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겼다는 거죠. 이 신부님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것은 할 수 없었던 거죠. 라틴어라는 것이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에는 모든 수업들이 라틴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나 조력자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본당 신부님, 발레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이 신부님이 있었고 또 마티아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인내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인내해야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인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하죠. 얼마까지 참아야 됩니까? 몇 번 참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알 때 몇 번 정도 참으세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니까 3번 정도? 그래, 1번, 2번,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3번 정도 참으십니까? 천주교 신자니까 3번보다 더 참아야 되니까 몇 번? 7번씩, 어떤 분은 70번씩 7번. 그런데 참는다는 것은 좋다는 거 알면서도 참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정말 그냥 이론적인 것들 말고, 좋은 말들 말고 삶의 현장 안에서 참으면 참을수록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라통이 터지죠? 아니, 왜 참아야 돼? 몰라서 안 참습니까? 알고도 안 참죠. 왜요? 내가 죽겠으니까, 화가 나서 죽겠고 짜증나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참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인내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 생기죠? 비안내 신부님이 인내력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참았을까요? 이분의 목적은 하나였죠. 하느님께 가는 것, 사제가 되는 것,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참아야지 되지 않아요. 3일 밤을 새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밤을 새면 세워집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아이가 아파요.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옆에서 지켜보십시오. 그럼 엄마는 3일 동안 졸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 나약한 여성이지만 누구는 위대하대요? 엄마는 위대하기 때문이죠. 왜 위대합니까? 자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냥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되지 않아요. 목적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묵주를 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간 것은 지금 걸을 수 있는 힘조차 없고 너무나 춥지만 묵주를 다시 줍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눈앞의 현실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왜 참아야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은 언제 얻게 되죠?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맡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그분께서 나를 구해 주시겠지. 힘을 북돋아 주시겠지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은 그냥 하느님,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묵주기도 하고 평범하게 미사에 나오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온전히 신뢰하고 갈 수 있는 만큼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길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살리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 복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이래요. 내가 상처가 많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께 맡길게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게요.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을 봐도 좋은 게 하나도 없고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곁에 머물러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를 결코 떠나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을 때 우린 절망 속에 빠져들죠.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지 않아요. 처음에는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더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나죠? 여태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바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느님을 바라보니까. 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때도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저를 살리시는 분. 당신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언제를 살아가요?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게 인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내가 되는 거지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참된 인내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다 보니까 얻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명심하지 마세요. 명심하지 말면 안 되죠. 명심하세요. 뭘 명심해야 됩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머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언제를? 지금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그분이 비춰주시는 만큼 보여지는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무엇보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